7월 13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말씀 선택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는 우리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명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8장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지금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 하는 한 여제자를 살린 후에 베드로는 그냥 그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또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도달했을 무렵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기 위해 그들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하루 3번, 3시, 6시, 그리고 9시에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제6시, 바로 오늘날 정오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는 시간을 정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를 한 시간도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 또 집안일에 치여서 분주하게 지내는 것에서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도 아니었던 고넬료는 왜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에서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약간의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가이사랴의 위치를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욥바의 사이에 있는 룻다에 들려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리고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가 2군데가 나오는데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고 요 바로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이사랴는 이곳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사 기억나시죠? 이곳이 바로 다마스커스고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10km니까 이곳까지 가려면 적어도 상당한 거리가 되겠죠. 이곳을 이제 8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이 도착을 욥바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무슨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곳 가이사랴 이 지역을 말하고 있고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약 40km 정도인 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와 유다의 그 경계선이 이곳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그 지상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가이사랴의 지역에 이제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고 그곳에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였던 겁니다. 이탈리아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100여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고넬료가 백부장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에 힘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생각보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고 또 헬라어 번역본인 성경 말씀을 읽고 규례와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여전히 그냥 이방인으로 여겼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켰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어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변호하게 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주의적 그 구습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네가 직접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라고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집으로 베드로가 오게 하라고 청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반응에 여러분 보시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고넬료가 한 번에 즉시 그 사람을 보내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거부를 합니다.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보자기에 4 귀퉁이가 메어져 있어서 마치 먹을 것이 담겨있는 그릇처럼 베드로가 보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프긴 많이 고팠나 봅니다. 10절에 보면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너무나 고픈 베드로에게 이 상황에 맞게 적당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었던 동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예를 들어서 돼지나 뭐 오징어, 뭐 문어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먹으면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율법을 깨고 더러운 것을 먹게 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이니 먹으라고 하는데 왜 먹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하며 또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거부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그릇이 하늘로 되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명령으로 인식하며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불과 몇십 분만 더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땅이 지금 열려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편견 때문에 더 이상 땅끝을 향해 전도의 여정을 펼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처럼 지금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3번 부인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외면하며 또 그들을 향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3번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집으로 초대를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고넬료의 부하와 또 하인을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아야만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나누게 될 10장 17절을 보면 이 모든 환상이 끝나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문을 고넬료의 부하가 두드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다음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가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 듣지 못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들의 리더였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거함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머물지 않고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랜 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분쟁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어떤 계층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망설이거나 아니면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전도 여정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 나가야 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기록해 나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 모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국경선을 넘어갈 수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값없이 받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과 편견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허락된 모든 삶을 마치게 되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던 펜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만 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성실하게 말씀 전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적이라고 믿고 주저하지 않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림으로 전도의 길을 막고 있던 담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너무 커서 안 된다는 생각,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고집이 세셔서 듣지도 않으실 거라는 생각, 말도 통하지 않는데 괜히 전하다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는 우리들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아직 너무 어려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생각, 그 어떤 생각이라도 주님께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오늘 정리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 있다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에 방해와 분쟁을 일으키는 편견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우리 드림키즈 서머캠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봉사자들, 또 특별히 무더운 여름 사랑으로 주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똑같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아무런 편견 없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 남아공에 계신 강명원, 이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